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나 여러 타 지역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방금도 폰 소리가 울리는데 혹시 폰 진동이나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례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아와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서 저희들이 깨끗함을 얻고 또한 주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 기도들을 헌명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놓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리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수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어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헌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흙적이 내려 구원의 경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리신 피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한다.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춤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집단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폭력과 성적 타락, 잘못된 가치관으로 미래가 암울한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책임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 기독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바르고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기에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민족을 살릴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양육하는 사역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근 부산교회가 리바이벌 교회 제거 운동을 통하여서 초대 사도행정 교회로 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전거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목장과 부서들을 통해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교회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장님들을 영육권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갑절의 능력을 채워주시며 사랑의 능력으로 많은 교회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깨달아 주님을 아버지와 섬기며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는 주인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교회 생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깨달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아버지와 마음을 두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 계절에 세상 소원로 빠지지 않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영상에 있는 성도와 삶의 불곰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애노전의 찬양을 헌장하시고 영혼 기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되게 하셔서 또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기들 그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그들의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부르는 시계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수고하는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제 통로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의 마음을 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존 앞에 나와서 자녀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생업터전을 위하여 조국과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임하셔서 우리 영혼에게 신밀하게 우리가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새롭게 이 땅을 살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창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의 시간은 기독교 세계관과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림을 보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어린 왕자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뱀이라고 하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뱀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자기의 학습된 관점을 경험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틀을 깨기를 원하는 이 천사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역사는 사실적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일까요? 엄밀히 말해서 기록된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긴 자의 편에서 기록된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수립된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이 사실적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자기가 경험하고 학습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계를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보듯이 왜 멸망합니까? 소돔디 이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동성연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를 가장 큰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림에 보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동성에게 청혼 편지를 쓰라고 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그 유치원에 보내겠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 중교, 중고, 동선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만 3세 유치원까지 학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보도를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책이 소개된 대로 세계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것은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맞습니까? 진화가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진화가 사실적 진실인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민수기 13장, 14장은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비전에 대한 교과서, 영어로 말하면 텍스트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모세는 이제 각 지파의 젊은 치유관들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이 보고가 어떠했길래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을까요? 정탐꾼들 12명이 갔는데 다 죽고 한 명만 겨우 살아와서 이 땅이 이렇더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소리 높여서 울며 밤새도록 통곡했을까요? 아니면 남편과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서 천사가 너무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 수 없고 두 사람이 막대기를 끼워서 들 수 있는 한 송이 포도 그리고 정말 맛 좋고 향기로운 석류와 무화과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 땅이 이렇게 비옥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길래 이 지명을 헤브론 옆으로 펼쳐진 그런 에스골 골짜기를 보면서 에스골이다, 원래 이름 그게 아니었는데 에스골이다라고 하는 지명을 붙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목격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27절에 보면요. 정탐꾼 12명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연이라고 한 단어를 쓰죠.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포도송이 한 송이, 엄청난 큰 한 송이, 그리고 석류, 무화과, 여러분 지금도 마트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 중동 지역에서 나온 무화과를 이제 또 석류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목격한 분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웃음이 가득 찼고 이 땅에서 펼쳐질 꿈과 같은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이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3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문제는 그 땅에 지배하고 있는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들이 절비하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세 사람의 이름을 22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그들이 쌓은 여리고성과 같은 성들은 견고했다라고, 힘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아낙 자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있습니까? 호전적인 아말렉 자손이 있고, 그 당시에 세계관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지배했던 헷 족속, 여기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히타이스트 족속, 세계에서 철기 무기를 가장 먼저 최초로 사용한 민족, 그래서 히타이트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서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윗 시대에 와서야 겨우 점령했던 여부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땅,
이런 이제 민족들을 금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틀림없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그 창대한 족속들과 이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무기 하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정복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음의 불로 뛰어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명과 10명 사이에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보다 부정적인 언어 어느 것을 더 선택하고 거기에 동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다수가 진리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백성들을 낙심으로 빠져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온 회중이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울부짖게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叛역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탐지한 40일을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맴도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출애굽한 세대 중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홍해를 경험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걸 경험하고 날마다 만나가 쏟아져 내린 것을 경험하고 메추라기가 300만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가 공급되어서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던 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단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을 보시면요. 갈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요하는 기색,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허락을 구하고 이제 조용히 시켜서 집중시키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왜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시각이 달랐을까요? 그의 바라보는 시각은 왜 달랐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그의 삶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차 이게 정탐꾼들 실패했지만은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서 2차로 정탐꾼들을 파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주어를 보십시오.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행하심으로 행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된 대로 주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신의 능력도 환경도 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열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약속하신 것입니까?
자료 잘 살펴보시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갈대 우르에 있는 수천리 밖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합니다.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와 보면 14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전이죠. 너의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와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라.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을 따라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7절에 넘어와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뉴욕에 가보시면 맨하탄에 가보시면 종과 행으로 영어를 그렇게 써서 이렇게 주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실제적으로 그곳에 동서남북으로 행으로 종으로 다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밟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가득 찬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이것이 비전입니다. 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수많은 후손들이 그때까지 여러분 자녀 한 명 없습니다. 땅 한 평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갈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발로 밟으면서 그 꿈을 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내가 그것을 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그 시점이 사라가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장사할 곳을 찾습니다. 찾는데 여러분 그것도 헤브론 해족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을 삽니다. 이 에브론이 어떻게 말합니까? 문중들을 다 모아놓고 이 이방인 아브라함에게 선인을 베풉니다. 공짜로 무덤에 그 아내를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부합니다. 귀엽고 거금을 주고 이 밭을 사고 그 막별날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 죽어 묻힙니다. 야곱 시대에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야곱 시대를 보시면요. 야곱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한 인물이냐? 여러분 여기에 개혁판 이전 번역판인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개전판을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최대의 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일까?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여러분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흠모하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서 희망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긍휼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세상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스펙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야곱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야곱이 노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지파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건데 왕권을 상징하는 시시봉이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 발 사이에서 그 발이라는 것은 후손들 가운데서 실로하는 말은 화평과 안식을 가져주는 분이란 뜻인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끝없이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2000년의 역사가 야곱의 이 기도 한마디로 운행되었습니다. 기도대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야곱이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임종할 때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디에서 죽습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죽으면서요,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이지 죽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헷사람 에브론 누가 산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샀고 아브라함이 그게 묻혀 있습니다. 그거를 선조와 함께 장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결론에서요. 그 이스라엘 자손을 맹세시키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이 불과 4대 만에 기적같이 300만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4대 만에 너희 후손 4대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이곳으로 올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의 무덤을 이제 이렇게 막벨라 굴의 헤브론 땅에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이곳으로 민족으로서 오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그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4대 만에 불과 4대 만에 내 밑에 자식 그 곁에 돌아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강야의 짧은 몇 개월 동안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불순종하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로 두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그 선조로부터 죽음을 걸고 이렇게까지 해놓았는데 이 약속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백성들, 그의 후손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4대 만에 돌아온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데 자신들과 자신들의 다음 세대가 다 걸린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게 시대적 요청이죠. 시대적 요구입니다. 갈렙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런 선조들이 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갈렙의 세계관이죠. 그 세계관을 근거로 해서 수립한 비전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골리앗 같은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 뭐가 문제냐? 큰 성벽이 뭐가 문제냐?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이제 데리고 왔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이 땅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이게 관점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눈, 이것이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주시려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 땅은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골리앗 같은 거인들과 견고하고 큰 성읍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초강대국인 이 이집트,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뒤따르는 병사들을 홍해에 완전히 매장시키시고 그들을 출애굽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이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30절입니까?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33절, 30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들만 해도 안 되는 일인데 호전적인 아말렉 조속, 헷 족속 여러분 이런 조속들이 불간이 붙이고 있고 그들이 쌓은 성벽은 하늘까지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칼 한 자루가 있나? 이중백으로 높이 쌓여진 이 벽이 얼마나 넓었으면 그 위에 마차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선을 뛰어넘단 말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쪼그라들었고 한계를 보고 불안하고 비교의식 속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는 소리죠. 우리가 했던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10명의 정탐꾼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 역사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확신하고 그 가운데 인생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왜 달라질까요? 보는 자의 믿음과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동일한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200%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 고지를 성점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는 신앙을 형성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자신의 능력, 작은 능력, 왜소한 능력, 자신들의 이 거대한 골리앗 같은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맡겨서 위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들이 쓰는 안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약속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상실한 채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그 엄청난 성백을 타고 넘고 그 엄청난 골리앗 같은 3m나 되는 그런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웁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말인데, 결혼한 젊은 부부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뭡니까? 괜히 결혼했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출애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뭡니까? 괜히 출애굽했네. 차라리 애굽에서 가만히 놔두지, 강야에서 죽게 만들지. 왜 이곳까지 데려와서 가나안의 그 거인들에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이제 못 믿겠다.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갈렙과 요수아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요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여간을 운영했던 정보통이 라합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하죠. 그가 말합니다. 정탐꾼에게.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말하죠. 요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심히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강담이 높나니.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시대 때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고 내가 그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았을걸. 껄껄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그랬습니다. 그 뒤 역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다. 홍해를 마르게 해서 가르시고 마르게 해서 육지같이 건너게 했는데 누가 해야 될 고백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거민들이 이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뱀을 무서워하잖아요. 뱀이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람이 뱀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하기 위해서 죽을까 봐 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져갑니까? 이 지도력에 대한 많은 책을 쓴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한 목사님이 소개하는 내용을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책에 적혀 있습니다. 염세주의자는 바람에 대하여 불평한다. 이 돛담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지? 늘 불평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낙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내가 바람이 안 불어줘서 못했다는, 바람만 불어주면. 그런데 용기 있는 지도자는 배의 닻을 조절한다. 지금 무산교회 직분자 여러분, 부모 여러분, 그리고 교사, 그리고 공동체 임원들 여러분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회복해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길을, 삶의 길을 내딛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걸어놓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걸음마를 배워야 하고 우리 교회에 가르쳐줘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주로 삼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걷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붙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영어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 의지를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골리앗 같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IQ가 한 1000쯤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다 관리하고 할 수 있습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역량에 비교하여서 이 세상은 너무 거대하다는 거죠. 골리앗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지만 불평하고 비판하고 자기 주장 의지와 자기 능력,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낙담케 하고 낙심케 만듭니다. 영어로 한 단어를 표현해 놨습니다. 영어 단어가 좀 잘못됐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메시지 4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맹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신약으로 좀 바꿔볼까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성되었습니다. 충성된다는 것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갈렙이 누굽니까?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나스는 누군가? 에서의 후손입니다. 히브리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유다 지파의 왕위가 계속되는 유다 지파에 속했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땅,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들의 기독교 생활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열고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관과 비전을 가졌습니까?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말은 현대 영어로 바꾸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극복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이죠. 비전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국 교회와 교회는 역사상 일제 강점시대 신사참배 시절보다 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죽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조국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 상황 2050년이 되면 우리 민족 완전히 가라앉을 것이다. 1600만으로 인구가 떨어질 것이고 울음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제 친구가 일본에서 공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10년 만에 유아 세례를 처음 줬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대적 시점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현실에 안주한다. 우리의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알바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처럼 그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생애를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 종 갈렙처럼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느냐라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여전히 너의 기준, 너의 능력, 너의 경험, 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말씀에 여러분 생애를 겁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인생을 겁니까? 오늘 말씀은 내 종 갈렙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에게 주신 인생은 아름다운 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는 정말 복되다라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의 관점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봉과 통일과 말씀의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베푸심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실에 헛거리고 현실에 우리의 아버지 능력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허송세월을 살고 있는지, 맴돌고 있는 그런 인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갈렙같이 충성되이 기독교 아버지 세계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을 위하여 그 마음을 온전히 충성되이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충신된 종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주님의 이 거대한 역사를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 있음을 확신하고 말씀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11조 목적을 다뤄 헌신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 소식입니다. 주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예배 후에
목장교와 함께 식사 나누시길 바라고, 저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저녁들은 꼭 기억하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또 기획부 광고가 있고, 특히 당의 신호건사 안소집사 건축과 관련해서 확대회의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예식을 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간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세 가족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이웃 선교회에서 김재길 선생님 오셨습니다. 성도님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별 모자를 쓰셨습니다. 김재길 우리 성도님이 김동금 우리 분을 모셔왔습니다. 예, 동생을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심을태 권사님이 민연희 우리 성도님을 모셔왔습니다. 전달하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일부 예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석신보 장로님 행님이시죠. 부산교회 있을 때 저랑 너무나 친했는데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셔서 이게 우리 교회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실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석신성 집사님 이렇게 소개한다. 지금 참석했습니까? 예, 한번 일어서 주시면 예,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출석하시고 이게 이 두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두 분 나오셔서 우리 한정 꽃다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이영주 집사님, 정은영 권사님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직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교육을 다니셨고 권사 직분을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동구에 사시는데 동구 교회 많은 교회를 돌아보셨고 그래서 예배, 설교 또 금요 기도에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인가 이걸 보시고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고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고 제일무쌍교회 한 가족으로 환영하는 환영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부 장로님부터 소개받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분이라서 이게 제 동명대학교 실질적으로 대학교 이루어가는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셨고 동명대학교 총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2년 전까지요. 그리고 IT 이제 쪽에 교수신데 8,000명인가 10,000명인가 이 정도 회원들의 수장으로 역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엄청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계통에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시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정은영 권사님은 우리 교회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녁에 장애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잘 오지 못하시고요. 낮에 늘 와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너무 감사해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일하시는 두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있습니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젓가락에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조금 벗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마스크 벗으랍니다. 얼굴을 끄고. 예, 시간 나니까 그냥 드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제 교회에 보내주시고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속에서 정말 구원의 복락과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부족하며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락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하나님께 들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